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입니다. 시대가 너무 큽니까? 그러면은 가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가문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봐도 참 그 한 가문만 우리가 보고만 해도요,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파수꾼이 되라. 진짜 저와 여러분의 가문만 쳐다봐도 얼마나 정말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장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요, 영적으로 장악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장악돼서 영적 문제가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와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네피림이 완전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데 교회는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오히려 교회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죠. 귀신에게 완전 접신된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만든 컴퓨터를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휴대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이걸로 보입니까? 스티브 잡스는 뭔가 명상과 이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디 날아가서 그거 같이 수행하고 이랬잖아요. 그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여러분 진짜 귀신 문화에 잡힌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좋은 걸 쓰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만은 사람과 영혼과 마음이 지금 더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문화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신된 상태. 명상운동하는 사람, 절에 가서 스테이를 통해서 뭔가 거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화에 우리가 완전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교회가 참 많지만은 교회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최영순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군이 갔다 오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창윤 형제 집사입니까? 윤창윤 우리 동생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걔는 사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진짜 그 말을 우리 최영순 집사님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고요. 근데 그 사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이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진짜 이거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단이 없는 신앙생활, 그럼 어떻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한테 장악됐어요? 사단에게 장악됐고, 사단이 지금 좋은 걸로 주고 있으니까 좋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그 상태가 터져야, 그 귀신이 마귀가 잡고 있던 이 상태가 확 드러나야 그때서야 막 정신 차리고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아예 말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하는데 사단 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과연? 부처를 얹혀놓고 절하고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없어요. 사단 말하면 싫어요. 마귀 말하면요 되게 수준 낮은 것처럼 생각해요. 특히 귀신 얘기하면은
교회에 뭐 귀신이야. 그 수준 낮고 그런 세계에나 있는 게 귀신이지 이러면서 완전히 정말 여기에 저와 여러분요 정말 마음에 가슴을 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를 수준 낮은 걸 예수님 때는 성경 말씀에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전도를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귀신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귀신의 소나기,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기 때문에 전도를 얘기할 때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마지막에 세계복음화를 명하실 때에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는 그걸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가 귀신은 말 못해요. 사단 말을 못해요. 이거 말하면 마치 뭐 문화가 저기 뭐 마치 못 배우고 그런 사람처럼 착각하고 그러니 왜 그럴까요? 귀신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귀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고요 분노하고 경노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최하선 집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듣는데 맞아 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싫고 짜증이 나십니까?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는데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 드십니까 혹시? 그럼 그분의 소속이 여기에요. 그분의 소속이 여기기 때문에 이거 말하면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사단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욕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사단 얘기하는데 그럼 나쁜 건 다 사단이야 하면서 분노와 경노를 일으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더니 그게 우리 형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우리 어머님 장모님 감리교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 사단 마귀 제가 1년 내내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때마다 얘기했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 몇 번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3번 이상 안 돼요. 내가 할 때마다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 장모님이 그래요. 사단 얘기 좀 그만해. 귀신 얘기 좀 그만하고 사랑 얘기 좀 해. 사랑 얘기.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교회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1600개 만 개 닫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영적 세계를 모두 영적 싸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이 다 육신 싸움이라. 그래서 막 마귀는 어떤 존재냐? 나한테 실패를 가져다주고 나에게 불합격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좌절을 가져다주는 것만 사단이래. 맞아요? 사단은요 그거는 저단수 사단이래. 고급 사단은 좋은 거 갖다 줍니다. 좋은 거 갖다 주고 성공 갖다 주고 행복 갖다 주고 인생에 단 한 번도 전도만 할 수 없게 만들고 영적 싸움만 못하게 만들고 좋은 거 갖다 줘. 그게 귀신의 최고 전략입니다. 오히려 막 고통당하고 막 멸망당하고 막 멸시당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건데 다 좋아. 막 자녀 잘 돼, 남편 사업 잘 돼, 돈 잘 벌어, 교회 생활 잘해. 막 영적 싸움 할 이유를 몰라요. 아니 제가 진짜 내가 지금 말을 해놓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문에 가서 가문의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겠습니까? 추석 때 한 번, 설날 때 한 번, 또 뭐 가문에 행사 있으면 한 번, 많으면 2번, 많으면 3번, 적으면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한 마귀 얘기를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지금? 그것도 교회 누가? 목사와 장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마귀 귀신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왜 싫어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자기 아빠 욕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하고 형님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의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살아서는 절대 천국을 못 느끼고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 계속 그랬죠. 결국 요 존재 하나 못 보니까 육신적인 거에 다 묶여서 육신적인 거 만나주면 막 하나님 찬양했다가 조금 없어지면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 목사한테 대들진 않지만 마음에 사랑함이 없잖아요. 이 복음 전해주는 목사와 교회에 대한 생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 떠나도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는 자기의 어떤 게 딱 무너지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살만하니까 있는 거죠. 진짜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 안 와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가 별로. 다른 일이 있으면 교회 안 와요. 문 닫는 게 당연해요. 그럼 이 시대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완전 영적으로 장악된 상태예요. 교회는 많은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사랑 얘기 좀 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사랑의 세상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사랑 얘기를 해줬죠. 이론적인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시골에 완전히 지금 인생이 거의 좌절 상태로 가 있는 제 친구를 아들 삼아서 아들처럼 대우 좀 해주라고 그러면 그게 사랑 얘기입니까? 사단 얘기입니까? 예? 그거 사랑 얘기 맞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 얘기 해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일까?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는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 것만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왜 남의 아들 삼아? 내 아들이 있는데. 본인 말이 아니죠. 본인 생각이 아니죠. 이 존재가 지금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현장에서 본인 삶에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괜찮은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터집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딱 어느 날 와 있습니다. 술을 한두 잔 먹을 때 문제 안 됐어요. 자꾸 먹는데 술이 그냥 몸에 쫙 받아가. 끊을 수가 없어. 방황합니다. 답이 없어서. 중독됩니다. 분열됩니다. 집착됩니다. 그게 사단이라는 것만 안 보입니다. 내 악습관이라고만 보이지. 내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라고만 보이지. 사단이라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내가 힘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고요. 결국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노예포로 속돼서 살아갑니다. 그 증거로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나 자신조차도 복음으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문. 복음 지금 3대째, 4대째 넘어오고 있는데 복음 하나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전에 복음으로 내가 안 충분하잖아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복음 없고 돈이 와야 행복하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완전 방황합니다. 문제 딱 터지면.
그래서 파수꾼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의 시작은 천지개벽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시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식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도 다락방에서 지금 20년, 30년 됐는데 요거 하나가 안 된다. 접신된 상태예요. 세상의 것은 너무 맞고 편해. 근데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상하게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뭔가 안 편하고 뭔가 그래서 노예포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시달리고 진짜 학종과 폭정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출애굽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편할 때 기도가 됩니까? 진짜 편할 때 기도가 된다. 뭔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전도자들도 인생의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는 고통 중에 태어난다. 죽음의 위기 없이는 사람은 살만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찾습니다. 왜? 마귀가 잡고 있는 게 그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정식이도 이 천지개벽의 시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 그래서 호흡하면서 들이쉴 때는 복음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생각하세요. 393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쭉 들으시고 내쉴 때는 성령 충만, 흑암 권세는 물러가라 이렇게 또 그렇게 한 3번만 일단 호흡 한 3번만 3번 하는데 1시간 걸리죠. 호흡을 통해서 일단 짧게라도 일어나자마자 또 잘 때도 뭐 마음껏 뭐 드라마 보시다가 원래 보시던 거니까 그거 바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하던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다 하고 마음껏 하고 잘 때 딱 5분만 아니면 5분 더 길면 호흡 3번만 성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못 누리게 만드는 사람 떠나갈 줄 이렇게 내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사람은 떠나갈 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이걸 모르게 만드는 사람은 떠나갈 줄 3분만 일단 하세요. 393에서 3만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저도 하겠습니다. 진짜의 정식이다. 천지개벽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맞아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시작하는 그 시간. 두 번째.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내가 힘을 얻잖아요. 현장을 좀 보게 됩니다. 현장에 눈이 좀 가기 시작해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좀 쳐다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죠. 불신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불신자의 고통. 하나님 떠나 하나님 한 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해보는 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게 파수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그게 바로 팀이 딱 구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팀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건 제 입장에서 제 응답이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시죠. 여러분 인생에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으로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팀, 세계복음화의 팀.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죠. 아직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 없다. 그럼 이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시간까지는 아직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 치유의 시간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제일 정확하게 돼야 될 시간이고 조금도 거짓이나 거품이 없어야 되는 시간이고 그냥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이런 걸로는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종교를 싹 빠져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 종교성이 맞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맞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세상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저도 참 종교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적도 막 있고 이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막 최선을 다하고 금식 3박 4일 하라고 4박 5일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나보고 목사 되라고. 근데 난 목사 될 수가 없었어. 내가 나를 아니까. 목사님들은 되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이고 나는 절대 그거 못하겠더라고. 난 안 된다는 거 내가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원죄도 아니고 자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인간인지 내가 나를 아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드러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내 속에 내 죄를 내가 보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니까. 근데 난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종교가 참 맞았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나랑 맞았어. 그래서 다락방 처음 와서도 다락방 안에서도 난 옛날에 가진 거 그거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좀 폭발시키면 더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어. CCC에서 배운 거 막 여기서도 막 섞어서 막 하고 막 이랬다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 선교여행 나가는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후원 편지 써가지고 교회 쫙 돌리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시면 그거 모아서 막 현재 해외 가고 이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다락방 만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가는데 그거 똑같이 돌려다니고 한 사람도 안 주더라고. 한 사람도 안 줘. 다락방 문다. 난 좀 줄 줄 알았지. 한 사람도 안 주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신학교 가서도 저는 온전히 다락방맨으로 온전히 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이 시스템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계속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복음만으로 된다는 뭐 이런 어떤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늘 종교 생활로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거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좋아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공부 잘하면은 목회 성공하는 거다. 네. 뭐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은 대부분 공부 잘하셨더라고 목사님들. 뭐 개 중에 뭐 10분 중에 한 분은 뭐 이렇게 완전 개천에서 용나듯이 뭐 이렇게 된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공부 잘하셨더라고. 지금은 좀 아니면 전병훈 목사 연세대 출신 경영학과 뭐 대부분 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공부 잘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공부 잘해야 목회 잘할 줄 알고 공부해 막 장학금 3번 받고 뭐. 근데 장학금 3번 받는데 내용이 별로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는 데가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책 읽기 1년에 100권 읽기 막 150권도 막 읽고 막 이러면서 막 독서 클럽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또 막 신문 막 다 읽고
신문 조선일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싹 읽고 스크랩하고 내 공부 내가 해야 된다. 어려운 신학서적도 읽고 한 4년 지나니까 이것도 아닌가 봐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연구원 들어가서 이제 축구하고 뭐 현장 가고 뭡니까? 뭔 얘기한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참 종교성이 맞아요 우리가. 왜?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이 종교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됩니다. 한 가지만 안 돼요.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만 안 돼요. 제자만 안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 전도도 해요. 전도도 하는데 교회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제자가 제자라는 이것만 안 된다. 종교에서는 그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 파수꾼의 현 주소를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현 주소,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죠. 가진 것. 가진 것을 알아야,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려면은 딱 우리가 지하철 지도를 딱 펴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때가 어딥니까? 현 위치.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봐야 갈 곳이 나오지.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관광단지 가서도 현 위치 표시 안 된 지도는 지도도 아니라 그거는. 현 위치가 어딘지를 표시를 해줘야지. 빨간 점으로 현 위치. 여러분의 현 위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보좌의 능력을 빨리 체험하셔야 돼요.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책임 안 져지는 것 같죠?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진짜 뭐 곳간을 채워주신다는데 곳간이 비었을 뿐만 빈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내가. 근데 아직 그 순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마음이 막 잡히려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 이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 실제가 되어지느냐, 이게 이론이냐. 거의 이거 이론으로 삼고 세상 기준이 실제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는 0.1%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천지개벽의 시간 정식기도 그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 거예요. 정식기도 내용 자체가 종교였을 때는 오히려 정식기도가 되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내 남편 사업 되게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거 할 때는 기도가 돼 오히려. 근데 그런 거 기도하니까 기도도 하지 마 이러면서 보좌의 축복 누려 이러면은 기도가 안 돼.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지개벽의 정식기도가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도 누리는 사람이 0.1%인데 이거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 0.01%인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한 거죠. 아니, 천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흰 날개 달고 좀 내려와야 되는데 천사 없는 것 같아. 성경에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천사라고 자꾸 생각할 때 날개 단 이런 천사를 자꾸 생각해. 하얀 서복 입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쫙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천사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게 귀신이라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천사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생각이 들어간다.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이 내 문제 가운데 답이 되어진다. 그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쭉 산다. 반대쪽에 게 역사한 거예요. 24시 역사하는 존재라니까요. 귀신도 24시 역사, 천사도 24시 역사. 누구 24 하느냐가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파수꾼의 현주소는요, 그 사람 자체가 구루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 여러분의 진짜 이 말씀이 이해되고 아멘된다. 여러분이 그루터기고 여러분이 남은 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얘기하는데 맞아 이 얘기가 된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내가 귀신에게 접신된 상태다. 그게 맞아 라고 된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말이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이 이 상태예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렘넌트 파수꾼의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게 믿어지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누려지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그것이 너무나 믿어져서 막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시작돼 본 적이 없다면 그게 사단이 그거를 못 누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것으로 꽉 물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정말 처음 다락방 받는 그 청년부 형님한테 이 단어를 풀이를 딱 듣는데 그때 얼마나 내 가슴이 막 벅차고 막 너무 좋은지 막 진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왜 인제 가르쳐줬지?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때 노래 부를 때만 했지 누구도 이 단어를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서는. 근데 그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하나 딱 풀어주는데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 다락방을 받고 그날 저녁 때 회사를 갔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좀 짬보거든요. 짬보가 눈물 난다는데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전 눈물이 나요. 전 좀 짬보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때 막 가슴에 탁 사무쳐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막 너무 막 좋고 너무 막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뭘 한 게 있다. 지은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에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내 업에 하나님이 함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 증거가 나온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파수꾼에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장 나가고 여러분의 업에 가서 일하실 때 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일하면 힘 빠집니다. 왜? 아직 내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동화되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가서 사단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고 오직 현실밖에 안 보이니까 동화되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때마다, 또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씻더라. 우리 몸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 육신은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점점 힘들어질 거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은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리가 하도 저려가지고 한 이틀 쉬셨더라고. 토요일 다락방도 안 가시고. 근데 토요일날 병원을 가봤더니 이 목 쪽에 퇴행성 디스크가 왔다. 퇴행성 디스크. 그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그거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도 없대. 어떻게 운동하면 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없대. 그냥 쉬어야 된대. 목사님 말로 죽으라는 말이더라 그러면서. 근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날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육신은 늙었지만은 눈이 밝았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눈만 밝았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신 거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8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날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기는 참 힘이 드는데, 영적 싸움인 것도 몰라서 뭔가 모르게 힘이 드는데, 어느 날만 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본인은 정말 이 복음이 맞고 세계 복음만 하고 싶어서 현장에서 전도하면 영접되고 막 30개 막 35개 다락방을 뛰는데, 다락방 하고 오면 지쳐가지고 육신이 갈급해가지고 그 육신을 어떻게 채웠냐? 정식으로 채웠겠죠.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그 여정 중에는요,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본인이 육신이 누렸던 걸 계속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루에 한 17개 뛰고 밤에는 허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옛날에 놀던 거기 가가지고 놀고, 아침에 새벽에 첫차 타고 신학교로 오면서 내가 진짜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그 생활이 반복되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 생각 속에 고통당했대요. 여러분 좀 마음이 놓이시죠? 전도자도 그런데 우리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 혹시 안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또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은 거는 맞는 거야? 나는 얼마나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나만. 신학교 7년 나오고 막 결혼에 응답도 안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난 구원은 받은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또 힘이 나. 그래서 하루 방전시키고 밤에 가서 또 육신적으로 달리다가 낮에 와서 또 신학교에서 말씀 듣고 힘나서 또 다락방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좀 시달리고 계셔도 괜찮다고요. 차단시키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맞아지게 하십니다. 어느 날 맞아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최 목사님의 시간표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최 목사님이 되어지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그런 과정은 없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개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하게 개척을 억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본론 4번이면서 결론입니다. 목표, 파수꾼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이 그 파수꾼 한 명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만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이미 복음이 아니게 돼버린 그 시대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전 세계를 살리는 대로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오게 되는 대로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그걸 가지고 한 길을 갔던 그 전도자를 지금 전 세계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이십니까? 10여 년을 그렇게 이중생활, 밤에는 세상으로 달리고 낮에는 다락방하고 그 갈등 속에서 그래도 이 길이 맞으니 보통 사람들 그렇게 되면 분열되고 거의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락방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꿔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니까 너무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낙심해서 차단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인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 나인 줄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 길로 가세요. 어떤 길? 복음이 흘러나오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고, 나는 안 되지만 복음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훈련과 예배가 있는 곳으로 계속 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 쉬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뭡니까? 너희들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지 마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니까 24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마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술 먹을 때는 어디 멀리 가셨다가 술 안 먹고 예배드릴 때만 딱 오고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막 부부싸움 하면은 어디 멀리 떠나가셨다가 부부싸움 안 하고 예수님 이름을 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 안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게 끝날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그 고통도 느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나중에 나와 같이 똑같이 고통당한 사람 거기서
구원하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라고 나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그래서 파수꾼의 스케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파수꾼의 스케줄은 뭐냐? 특별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이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스케줄에 의미를 담는 거예요. 어떤 의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직업을, 나에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 직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부모를 주셨을까? 그 의미, 그 의미를 찾는 스케줄이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파수꾼의 스케줄을 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담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